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39번째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저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말라기라고 부르고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본서 1장 1절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라기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또 다른 정보에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말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 적어도 7번에서 많게는 9번, 10번 정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대화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하나님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복이 없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라기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계시를 중단해 버린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다가 이 서로 간의 대화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 중간기라고 합니다. 혹은 이 침묵기가 이어지는데, 그 원인이 바로 말라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타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의 연대는 참 재밌는데요. 우리 1차 귀환, 538년 정도 1차 귀환이 있었고, BC입니다 물론. 1차 귀환 후에 약 18년 정도 지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됐죠. 처음에 바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15년 정도 멈추었다가 다시금 재건이 시작된 게 516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게 1차 귀환이고, 2차 귀환은 458년.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한참 60년 가까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5년. 2차 귀환이 있은 지 약 10여 년 후에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은 스룹바벨 때 재건을 했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나타나는 이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껏해야 10여 년에서 20여 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한 모습.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가 한 번 더 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아마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한 부흥운동,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지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해버리시는 이 좀 마음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고 말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구조를 보시면 1장에 이제 말라기가 한 묵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메시지로 마무리되죠.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가운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여섯 번의 반복되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툼이랄까 말대꾸라 해야 될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원친다는 말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딱 끝나버려요. 계시가. 그래서 그때까지 400년 가까이 아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논쟁이 오고 갔을까? 이거는 6번의 논쟁으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그들의 질문과 얘기는 6번을 넘습니다. 7번으로 본 사람도 있고 9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 이상으로 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첫 번째 논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대답을 하죠. 그리고 야곱을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선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부흥운동, 얼마 전에 말씀운동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흠 있는 제문을 드리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이 제사장의 불성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은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우리 열조의 언약을 어찌하여 욕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허물을
받지 않으신다. 예외를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어찌입니까? 또 말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 혼인자들, 이거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12장입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입니까? 이방 혼인에 대해서는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에서 인까지 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12장이 없네요. 죄송해요. 에스라 9장인가? 느헤미야 10장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혼인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왜 깨고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좋게 보인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회개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말 그대로 말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한 11조와 헌물.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11조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부어주시지 않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잘못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백성들이 했던 말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사람 더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대적하고도 대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아예 계시를 끊어버리십니다. 400년 동안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말대답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을 때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부모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입을 닫으신 후에 결국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너에게로 가겠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셔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진짜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배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호소가 어쩌면 지금 타락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소가 아닐까. 타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말라기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이제 이 말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중간기를 좀 잠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타락한 자들을 향한 호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